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16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을 위한 심판. 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14절로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자, 본문은 일종의 삽입 구절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징계의 날이 차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고 북방 땅과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게 될 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삽입 구절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뭐냐? 첫째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둘째로 경건한 소수의 무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고, 셋째 유다 백성들에 대한 징계가 그들의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망을 잃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결국 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를 징계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징계의 때가 지나가기를 고대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를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회복에 대한 그러한 희망까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하도 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또 사랑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아직도 부족하고 실수가 참 많습니다. 사꾼 목자가 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참 목자가 되기에는 한참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일 2부 예배 전에 제가 여느 때처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앉아서 중보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날 큐티 내용이 떠올랐어요. 거기에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떠올랐는데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당시처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찬양팀의 찬양이 끝나고도 이게 눈물이 그치질 않았고 대표 기도가 끝난 후에 이제 눈물을 닦고 이제 성경 봉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도 울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부족한 자를 택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남은 생의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6절로 18절 말씀인데 16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포수를 불러다가 사냥하게 하리니. 자, 하나님은 죄를 범한 유다 백성들을 벌하시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샅샅이 찾아내서 벌하실 것이었습니다. 가증스러운 우상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를 어부와 사냥꾼의 비유를 통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야간에 드론과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이 멧돼지를 잡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와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고 어떤 죄악도 하나님 앞에 감춰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똑똑히 살펴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어요. 감춰진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벌하실 것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출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죄 짓는 게 불편하고 죄의 자리가 불편해지겠죠. 이렇게 살면 시간이 오를수록 점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임하실 만한 그러한 거룩한 처소가 돼야 할 것입니다. 자, 요즘 각 처에 CCTV가 있어요.
자동차에도 있고 또 거리마다 설치된 그런 CCTV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그거를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 눈동자 같이 그렇게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다르게 살 수밖에 없겠죠.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로 21절인데요. 2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의 환난 날에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민족들도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느냐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그의 권세와 능력을 알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깨달아 알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피하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없이 거절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환난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요새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만든 힘이었고 버팀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피난처라고 하는 말,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46편, 62편, 91편, 142편.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환난 때마다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문제가 저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께 피하면 그 마음에 그런 낙심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했는데 생각해 보면 정말 거짓말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저에게 닥쳐올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죠. 환난 날에 요새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함으로 어떤 위기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자, 예레미야는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던 중에 갑자기 세상 민족들이 그들을 섬기던 우상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까지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이방신들을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열방이 땅끝에서부터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오늘날 신약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 땅에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악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죄와 그런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저와 우리 하인교회 성도들이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요즘 뭐 전 세계 K 열풍이 불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잘난 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좋은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맡겨주신 세계 선교를 주도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명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